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며 우리가 당신을 가지기로부터 신신의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보여도 할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가야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리로 오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금을 든 것 같이 믿을 자도 되어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한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껍데기뿐인 우리 육신 속에 오셔서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어두운 뿐이고 암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양식이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었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하비스교회 성도들 위해 믿음의 양식, 성령의 양식을 충만히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깊이 깨닫고 든든한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이 모이는 일이나 전하는 일이나 또 기도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새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김 노여진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영화의 트렌드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히어로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마블 시리즈, DC 코믹스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들은 슈퍼 히어로죠. 이번 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토르 러브 앤 트루에노인가 뭔가인가, 러브 앤 트루에노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영어고 이건 에스파뇰인가? 맞나? 우리만 맞나? 러브 앤 뭐? 썬더? 썬더. 그래. 네, 러브 앤 썬더. 토르 나오는 영화. 그것도 막 그 슈퍼 히어로 영화죠. 두 번째는 이제 마동석과 존 윅과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악을 응징하는 그 영화들. 세 번째는 휴머니즘 영화.
것들인데, 휴머니즘 영화는 이제 쪼그라들어서 사람들이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그죠? 눈물 많은 감상적인 여성들만 몇몇 가서 보고, 돈 주고 거기 가서 영화 보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휴머니즘 영화는 잘 보지 않고, 슈퍼 히어로들이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앤트맨, 엑스맨, 캐치걸, 슈퍼우먼, 블랙팬서, 한국의 마동석까지. 네, 여러분, 이게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싸움입니다. 싸움.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들 중에 싸우지 않는 영화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전쟁과 싸움입니다. 슈퍼 히어로들이 나와가지고 밥 해먹고 빨래하고 집에서 살림하고 하는 영화는 없어요. 애 낳고 이런 영화는 없습니다. 전부 다 싸우는 영화입니다. 그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앞으로 미래는 전쟁이 가득한 시대가 된다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터미네이터,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는 영화들 보십시오. 암울합니다. 배경 자체가 어둡고 전쟁이 가득한 세상이 미래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미래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전쟁이죠. 동물들은 엄마 그 젖 먼저 차지하려고 싸우고, 사람도 엄마 사랑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어릴 때는 머리 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좀 지나고 나면 싸대기 때리고 싸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고 나면 주먹으로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는 돈과 권력과 재력으로 싸우고, 나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엄청납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끝날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워가지고 전쟁 끝 안 나면 어떡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 끝나고 나면 다른 나라가 또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신자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평화가 오면 그러면 싸우지 않느냐? 평화가 오면은 사람은 평화를 깨고 싸웁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평화롭게 지내는 꼴을 못 봐요. 주일학교 우리 애들 교회 와도 처음에는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싸워.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싸워요. 형제들끼리도 옆에 애가 잘 자고 있으면 기분 나쁘단 말이죠. 잘 자고 있는 게 기분 나빠. 가가지고 머리 한 대씩 때리고 가다가 발로 툭 차고 그래가 싸워. 어른들은 안 그러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잘 지내면 쌤이 나거든요. 가가지고 한 대 푹 찌르고 그래가 또 싸워. 이게 인간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그렇게 싸우니까 재미없으니까 스포츠를 만들어가지고 전쟁놀이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스포츠는 사람의 싸움 본성에서 나온 경기들입니다. 야구 보세요, 여러분.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들을 관중을 모아놓고 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 마음 자체는 전쟁이에요. 축구 미치도록 싸우죠. 네. 권모술수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냥 그 보셨죠, 여러분? 손흥민이 축구하는데 딱 뜨는데 안 보니까 그냥 팔꿈치로 그냥 막 얼굴을 그냥 인간이 그래요. 골프 마찬가지죠. 치기 위해서 골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골프비 내주려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냥 막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나 영화나 문학이나 과학들이 가리고 있는 미래는 암울합니다. 전쟁이 더 심화되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혹시 좀 시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우리 학생들 중에 알면 내 목사님 선물을 한 개 줄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했어요.
뭐지? 예? 예, 신문을 안 봐요, 애들이. 핵폭탄보다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AI입니다, AI. 누가 맞췄어요? 아, 선물 취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AI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2030년이 되면은 AI의 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와 이세돌 맞나? 바둑을 해가지고 알파고가 3번 이기고 이세돌 1번 졌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이겼고 제가 볼 때는 알파고가 일부러 져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일부러 져주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파고 말고 알파 제로가 나왔습니다. 알파 제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학습 알고리즘만 심어놨어요. 학습 알고리즘만 심어놨지 바둑을 둘 수 있는 지능 없어요. 근데 그 알파 제로가 학습 지능을 가지고 바둑을 배웠어요. 바둑을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알파 고하고 바둑을 뒀는데 100번 둬서 100번 이겼습니다. 이제는 인간하고 로봇하고 바둑 두면은 인간 중에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체스 대회를 했어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체스 대회 했는데 어떤 아이가 준이 봤나? 그 로봇하고 사람하고 체스 못 봤나? 아이가 그 체스를 두거든요. 근데 애가 지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스를 가지 마야 할 자리에 체스를 옮겼단 말이죠. 말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와가지고 그 아이의 손가락을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 손가락 부러졌어요. 사소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로봇이 뭐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규율에 어긋나니까 그 아이의 손목을 쉽게 말하면 모가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실수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이 AI가 앞으로 그 자동차에도 들어올 거고 TV에도 들어오고 핸드폰에도 들어오고 모든 가지고 있는 기계들에 다 들어올 텐데 암울하죠.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세요. 사람이 다스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다스려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질병입니다. 지금 코로나 왔는데 지금 원숭이 수도 또 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 또 올 겁니다. 인간이 접해보지 않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200만 개가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지금 동물들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애완동물 하나 집에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애완동물 개, 고양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집에다가 사자도 키우고 호랑이도 키우고 너구리, 박쥐, 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마뱀, 아나콘다, 지렁이, 그 다음에 또 라마, 그 다음에 또 곤충들 있죠. 나비, 새, 안 키우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집에서 키웁니다. 근데 그게 키우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람에게로 그 바이러스가 옮아옵니다. 그러면 그게 질병이 되고 그게 또 새로운 코로나가 되는 거죠. 기후재앙 뭐 오다가 우리 싱크홀 봤지만 한국도 싱크홀 있고요. 앞으로 싱크홀은 계속 많아질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냐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질 문명,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물질 문명이 다시금 인간을 향해 칼과 창이 되어서 되돌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만든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 인간이 개발한 물질 문명 때문에 스스로 인간은 망할 거예요.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물질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국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면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거다는 환상에 빠져 있고, 또 뭐예요? 또 뭐 자녀들을 잘 키우면 자녀가 나를 죽을 때까지 돌봐줄 거야 하는 환상, 또 회사에 충성하면 회사가 나를 지킬 거야 하는 그런 환상들에 빠져 있는데 세상은 냉정한 곳이죠.
사람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왜 세상이 그럼 이렇게 흘러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사람들은 부단히 수천 년 동안 잘 살기 위해,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점점 썩어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인간이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육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면 나아진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다 거룩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드라마 안 보시겠지만은, 드라마 중에 요즘 검사들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이름 제목이 뭐지? 우리만 그 제목 뭐지? 검사들 나오는. 예? 아, 소년심판 말고 검사들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일 사악한 집단이 어디냐? 검사 집단이다. 그리고 그 더 사악한 집단은 법관들이다. 이렇게 나, 그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죄도 아주 교묘하게 짓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니고데모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무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 30인의, 어둠에 가려진 30인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70명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70인의 회원인가? 30명, 70. 아이고, 70명인지 뭐 인원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 다. 왜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고 하느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요. 좀 더 멋진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국가로, 로마에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니고데모가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내들인에 나와서 좀 배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기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동네 그냥, 여러분 요새 한국 정치, 미국 정치 보시면 뭐 같아요? 이건 동네 애들 싸움하고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 없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 하나도.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뭐 목숨 거는 일을 하지 않아요.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왜,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왔느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도 길이 없고, 정치 권력을 가져도 길이 없고,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에 대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뭐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그거 뭐 그래 하는데 그거 소용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유토피아입니다.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너무 그거를 이렇게 한정시켜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조금 확대시켜보면 인간이 꿈꾸는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너희가 그거 뭐 정치 새롭게 해서, 경제 새롭게 해서, 아이들 잘 가르쳐서
윤리 도덕 가르쳐서 만들려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나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딴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거듭났다는 것은 중생,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중생은 그 한문이죠. 한문으로 하면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자기는 예수님께 가서 무슨 특별한 얘기 할 줄 아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서는 절대로 거기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처럼 아무리 거룩한 척 흉내낸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윤리 도덕을 닦고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뭐 수련을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흉내낸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처럼 과학을 발달시켜서 우주에 로켓을 쏘아대고 인간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원숭이가 아무리 흉내내도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숭이에다가 옷 입혀가지고 젓가락 쥐어주고 젓가락질 한다고 막 박수치고. 우리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야,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예. 돼지에다가 모자 씌워놓고 안경 씌워놓고 해가지고 그 돼지 뭐 사람같이 흉내낸다고 돼지가 사람 되지 않습니다. 돼지는 돼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돼지가 안 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영을 만들 수 없어요. 그 육을 가지고 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정신을 만들 수 있다. 유물론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AI입니다. AI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여기로 이제 가는 거죠. 안 됩니다.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갈고 닦고 수련을 한다고 해서 돌멩이가 영적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 내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지쳐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교회가 힘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1등 하던 사람들은 교회 와도 1등 안 하면은 힘들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면 교회 1등은 장로 아니고 장로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잖아요. 장로도 시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사예요. 목사하면 힘드니까 선교사하고 그러는데 흉내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듭난 자의 길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흉내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라지는 길이고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럼 목사님 노력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노력과 열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난 사람도 다 알아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8절 말씀 이게 문제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여기다가 요 이마에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기다가 막 불이 팍, 인도 사람들 여기다 점 찍죠.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어떤 신앙에 뭐가 있다 표시를 다는 건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여기 눈에 불꽃이 막 피고 이게 이마에 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간 점이. 요즘 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몸에 빨간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빨간 점이 막 나고 있어요. 집사람이 여보 큰일 났다, 이제 몸에 빨간 점 나면은 건강에 적신호래요. 아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야, 이거 빨간 점들은. 예, 그냥 나고 있는데 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보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김희수 장로님. 예, 불죠? 예, 바람이 붑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요, 그죠? 근데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소리가 들리냐? 지금 안 들려요. 작은 바람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큰 바람은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움직임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막 박수를 쳐서 막 하고 막 눈이 막 번쩍번쩍하고 이게 불이 나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처럼 나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나도 왜 내가 교회에 녹화하는데 큰일 났네. 잡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쟁이로 자리로 와 있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의문이거든요. 관심이에요. 이거 사내들인 공에 있어 보니까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있지 않겠냐 하는 일말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에. 근데 그 길이 거듭나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거듭나는 길이었다. 중요한 얘기를 참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걔가 지금 사탄이 씌인다. 악한 영의 역사를 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는 확신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난 자는 이렇게 바람에 이끌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은 이 귀로 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난 자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그게 이런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끌림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한번 가봐야겠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끌림이요. 내가 이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는데 주님의 뜻은 뭔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끌림. 하나님의 내가 신앙생활이 뭘까 하는 그런 끌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거듭난 자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귀가 있는 사람, 귀가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가고자 하는 기가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생명이 그 안에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도 보면 욥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욥의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귀예요. 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찾고 구하는 귀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육신은 다 뭐 만신창이가 됐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 같은 그 귀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의 그 핵심은 뭐냐?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성령의 이끌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물론 그 외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맴돌게 돼 있어요. 성령의 그 귀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맴돌아요. 생각이 맴돌고 사고가 맴돌고 삶이 맴돌고 마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빙빙빙빙 돕니다. 그 벗어나지가 않아요. 갔다가도 다시 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난 자에게는 새로운 양식이 생깁니다.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귀족 귀. 그래서 거듭난 자의 입은 귀예요. 귀. 음식을 먹는 입이 아니고 거듭난 자의 양식은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생명의 양식은 귀를 통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신경을 쓰게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삶이. 돈을 벌어도 허전하고 인기를 얻어도 허전 허덕덕덕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거듭난 자들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줄이고 배고프다면은 사는 게 왜 이러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그 허기가 벗어나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는 이렇게 배고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배고픔. 주님께서 이런 거듭남을 우리 안에 이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그 거듭남, born again, 중생한 자의 천국은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고요. 국가와 하나 되지 않고 경제와 하나 되지 않고 우리와 나와 하나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자기 자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내 안에 오신다고요.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안이 하나님 천국이다. 그게 내 안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하고 좋고 평화롭고 뭐 에덴 동산에 와도 never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고 조금씩 성령의 바람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 삶을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세상에 너무 큰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영생과 예수 안의 자유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의 길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신자 되게 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같이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배부를 수 없고, 살아가다 보니 내 중심에 주님이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을 향해서 너무 큰 미련을 두지 말고,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도 움직이는 나무 결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복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둠 속이라도 전쟁 속이라도 불길 속이라도 주께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안에 복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을 따라 화려한 것을 쫓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인생을 마감하는 불나방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